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 속에 들어오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속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거하고 그렇게 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참 내자가 된다는 이야기는 정말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 제자들에게는 주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걸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러면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살려면,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살려면 진리를 알아야 되죠. 진리를 알아야 되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씀하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주님께로부터 온 말씀이 곧 진리로소이다. 당신의 말씀이 진리로소이다 말씀하지요. 그래서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어떠한 성경에 대한 가르침이나 책자나 신앙서적이나 아니면 설교들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으로 진리라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오기 시작합니까? 자유를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자유를 가져오기 시작해요. 그것이 참된 진리라면 그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님께로 더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게 참된 진리라면 우리로 하여금, 물론 그 우리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 주님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어쨌든 주님 앞에 서서 살기를 원하고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알고 싶고 뜻대로 살고 싶은 열정을 가진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사람에게 참된 진리가 전하여진다면 그 진리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주님의 사랑에 더 목매게 만들고 주님과 함께 더 살도록 돕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하지만 진리가 아닌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오냐면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불안을 가져옵니다. 초조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극단성을 가져옵니다. 극단성이라는 것은 좌로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랬는데 치우침을 가져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로가 있으면 한 차선에서 차가 달린다 그러면 그 좌로 치우치는 것은 중앙선을 넘어서 사고가 나는 것이고 차선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우로 치우치는 것은 인도로 차가 넘어가거나 가로수를 부딪히거나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아야 정도 길을 벗어나지 않는데 어떤 말씀을 극단적으로 주장한다.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돈가스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걔들 입장에서 오직 돈가스를 주장한다. 그러면 돼지를 키워야 되죠. 왜냐하면 돼지를 키워가지고 맨날 거기서 돼지 목살 가지고 삼겹살 가지고 뭐 가지고 돈가스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항상 돈가스가 오직 돈가스다. 그러면 이 극단성이란 이야기죠. 그렇게 흘러가면 문제가 되는데 극단적으로 흘러가는 사람은 그가 목회자라면 그의 설교는 오직 하나인 것처럼 보여져요. 하나. 어떤 사람이 기도의 극단성으로 흘러가면 그 사람은 항상 무엇만 이야기하냐면 기도만 이야기해요. 기도만 이야기. 오히려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기도에 대해서도 바르게 다룬다면 기도의 응답이나 기도의 능력이나 기도가 대단한 위력이 있다는 말씀도 성경에 있으니까 그걸 전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응답되지 않는 이유, 기도가 또한 모든 것을 이루지 않는다. 기도가 만사를 해결한다 그러면 극단성이에요. 기도가 모든 것을 해결한다 그러면 극단성이에요. 기도가 모든 것을 해결한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 데리고 항상 기도하러 다니셨지. 그러지 각 마을마다 성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면서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을 가르치실 이유는 없었을 거예요. 기도가 모든 걸 해결한다 그러면 사도행전의 두 사도들이 보냄을 받아서 각 성마다 마을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일은 없다 그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그냥 어떤 면에서는 한 가지 영역이에요. 기도가 한 가지 영역이지 기도가 모든 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설교하거나 듣거나 가르친다면 그건 극단성으로 되어졌다는 것이. 가령 요즘에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합 같은 겁니다. 아이합 24시 기도의 집, 단동 기도의 집, 북한 기도의 집, 애써 기도하는 본부 막 그렇고. 근데 기도를 하고 기도의 운동을 일으키는 것은 필요하고 좋아요. 그러나 극단성은 뭐냐 그러면 24시 기도를 한다. 아이합 같은 경우 밤새워서 팀을 이루어가지고 밤새 기도를 한다. 사실은요, 그 안에 어떤 사상이 숨어 있는가를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어떤 사상이 숨어 있냐 그러면 24시간 깨어 있어서 기도한다. 그 안에 있는 사상은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무엇이 나를 지켜요? 내 기도가 나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지키시는 게 아니라 나는 발 뻗고 못 자요. 누군가를 깨워놔야 돼. 파수꾼을 누군가를 깨워놔야 돼. 왜? 그가 깨어있어 기도 안 하면 나는 자다가 벼락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가다가 천장이 무너질 수 있어요. 잠자다가. 누군가의 파수꾼을 세워놔야 돼. 그러면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됩니다. 10명을 낳아야지 1시간씩 보초근무를 세울 거 아니에요. 첫째는 엄마가 아침 오후에 저녁부터는 서겠노라. 아빠 세우고 그 다음 큰아들 둘째 아들 쭉 해가지고 막둥이는 그래도 아침에 해 뜨기 전에 잠깐 세우고 그렇게 해서 보초를 내내 세워야 되고 집마다 보초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그만 서 있지 말고 기도를 1시간씩 샬라 1시간씩 기도하고. 제가 성교단체에 있을 때는 주로 많이 릴레이 기도를 했어요. 그 성교단체에서 주로 넘어온 컨셉들도 있거든요. 릴레이 기도, 그 다음에 한 열흘 정도 금식을 하는데 그 금식의 기간을 한 사람이 다 못하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한 끼, 첫째 날 아침 금식할 사람 그 명단을 쫙 적어요. 점심 금식할 사람 쫙 명단을 적어서 10일 동안에 여러 사람들이 빠짐없이 금식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점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아니면 40일 동안 릴레이를 도는 경우도 있어요. 릴레이도 그렇게 돌아. 24시간 끊어지지 않고 있어요. 옛날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80년대 후반 이야기한 거예요. 90년대 초반. 그때에 제가 성교단체에 있을 때 있은 일이에요. 40일을 한다 그러면 40일 동안 1시간 타임도 빠지지 않고 다 헌신해요. 헌신해서 어떤 사람은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기도 타임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다음 이어가지고 2시부터 3시까지나 4시까지나 자기가 가능한 대로 적으면 그 다음 사람이 또 적고 그래서 40일이다 그러면 빠지지 않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런 흐름 속에 실제적으로는 간절함이 있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건데 문제는 극단성으로 치우쳐서 그래서 24시간 깨어있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라는 컨셉으로 간다면 잘못된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뭘로 밤을 만들어 놨겠어요? 뭐라고 잠 안 자면 좀 더 강력한 소머즈나 아니면 600만 불의 사나이 같이 만들어 놓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잠자도 피곤치 않고 그렇게만 만들어 놓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육체로 만들어 놓으신 것은 일하면 쉬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때에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거죠. 24시간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다. 꽤 좋은 이야기 같고 괜찮은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이 대단히 신령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깨어있기 때문에 나는 밤에 철야하기 때문에 대단히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아이합같이 24시간 내내 깨어있어 기도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실상은 그 안에가 인본주의가 들어가 있어요. 역사를 누가 지켜야 돼요? 나라를 누가 지켜야 돼요? 짱가가요. 나라를 자신들이 지켜야 돼 기도로. 자기가 기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이 세계는 미국은 흘러가지 않아요.
엉망이 돼버리는 것이. 그래서 제가 옛날에 설교 가운데 사명감은 참 위험하다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사명감이란 건 좋은데요. 사명감이 좀 지나치면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침탈해가지고 가버리고 말아요. 사명감은 열정인데 바른 열정은 좋은데 그거로 흘러가는 지나친 열정은 주님보다 하나님보다 앞서가 버리고 말죠. 그래서 사고 치는 사람들 중에서 믿는 사람 가운데 목회자들도 그렇지만 지나친 열정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감성과 자신의 꿈을 향해서 주님이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움직여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늦게 온다고 빨리 좀 오라고 주님 뭐 하고 계시냐고 그리고 빨리 와달라 그러고 막 혼자 쫓아가요. 그래가지고 혼자 막 달려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빨리 안 와가지고 나랑 보조를 안 맞췄기 때문에 내가 사고 난 게 아니냐고 주님을 원망하고 그래요. 많은 열정을 가지고 열정이 없는 사람이 사고 치기보다 열정이 있는 사람이 사고를 쳐요. 아마 저 같은 사람은 아마 평생 목회를 하면서 교회 건축하고 그럴 일은 저는 그쪽으로 막 스팀이 받거나 열정이 있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없을 거예요. 근데 교회 건축하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인간적으로, 영적으로는 아니고. 인간적으로 존경스러운데 그 대단한 일을 벌려가지고 막 하는 걸 보면 존경스러워요. 저는 사실은 건축을 좀 많이 했어요. 건축을 많이 해서 군대에 있을 때 같은 경우도 제가 공사 감독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인부들을 데려다가 군대 건물을 짓고 그걸 제가 감독하고 그랬어요. 이게 제가 얼마 잔소리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현장 기사나 아니면은 그 건축업자들을 데려다가 하면 제가 감독을 하기 때문에 저한테 잔소리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만두고 가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 직원이. 그러면 이제 저한테 너무 심하다 그러고 용돈 얼마 줄까 막 그러고 막 그랬어요. 돈 좀 준다고 제발 그만 괴롭히라 그래요. 괴롭히는 방법이 많거든요. 아주 그냥 괴롭히는 방법 100가지 100선 그러면 제가 100선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현장 공사 감독관 이런 사람을 제가 군 감독을 하니까 했으니까 건물을 막 지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교회 건물 같은 거 짓는 것은 아주 제가 그런 걸 싫어해요. 근데 그 열정이 뜨거운 사람들이 그런 거 지을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가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얼마나 할 수 있을 것이냐는 건 미지수가 됩니다. 바른 진리라는 것은 우리에게 뭘 가져오냐 그러면 자유를 가져와요. 바른 진리의 열매는 성령님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 게 기본적인 것이. 물론 한꺼번에 다 맺혀지는 건 아니지만 어떨 때는 평안이 맺혀지고 어떨 때는 사랑이 맺혀지고 어떨 때는 오래 참음이 맺혀지고 오래 참은 인내죠. 인내. 어떨 때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절제가 맺혀지고 어떨 때는 충성이 신실함이 맺혀지고 신실함 믿음으로도 번역하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맺혀져 가는 것이 옳은 것이 그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이야기는 바른 진리와 바른 말씀 속에 누가 나타나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요.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어떤 메시지나 어떤 가르침들이 두려움 속에 가버리고 그 다음에 주님의 바른 말씀은 내게 집중하게 하지 않아요. 내게 집중하게 하잖아요. 첫째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들어요. 우리 주 예수님께 집중하게 만들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두 번째는 이웃에게 눈이 가게 만들어요. 이웃에게. 어떤 이웃요? 첫째는 구원받지 못한 이웃. 두 번째는 고아와 과부. 말하자면 고아와 과부는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자면 초신자들이에요. 초신자들, 돌봄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아무도 그를 위해 기도할 사람이 없는 사람들. 그렇게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중보기도 하게 하시고 그들의 관심을 가지게 하시고 돌보게 하시고 손을 잡게 하시죠. 물론 거꾸로 내 자신이 내가 연약하다 그러면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사가 일단은 있으시겠죠. 내가 식물인간이거나 내가 다리가 아파가지고 그냥 붕대 감고 병원에 누워있는데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붕대를 똘똘 말고 짝다리 짚고 그 다음에 밖에 일하러 갈 수는 없잖아요. 성령의 역사 강하게 일어나서 중환자가 돼서 누워있는 내가 치유받아가지고 건강하게 되면 일하러 나가겠지만 그렇지 않고 은혜가 내가 누워있는 내게 강하게 임하면 내가 치유되어 가는 것이 첫 번째 관건이 되겠지요. 어쨌든 바른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바른 진리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주목을 하게 만듭니다. 이게 여러분이 그런 기본적인 분별의 지혜를 가지셔야 돼요.
가령 환란에 대한 소식들을 들어요. 대환란이나 환란이나 지구의 멸망이나 주님의 재림이나 지진이나 기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그것이 바르게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성령님을 통해 오는 메시지라면 우리는 환란의 소식을 들으면서 기쁨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왜? 그게 주님의 오시는 전조거든요. 환란이 올 때에 우리는 담대해지기 시작해. 그게 주님께로부터 왔다면,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환란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게 성령으로부터 메시지고 그렇게 바르게 말씀이 전해졌다면 우리는 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지기 시작하고 그 여정 속에 들어가요. 그러나 똑같은 내용이나 어떤 내용들이 극단적으로 전해지면 우리는 두려움 속에 들어가요. 절망 속에 들어가요. 두렵고 떨어요. 내일을 내가 평안하게 기다릴 수 없어요. 내일이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오늘 평안하고 내일이 환란의 때다 그래도 오늘보다 내일 주님이 더 내게 그대로 함께 하시거나 더 역사하시는 건 사실이에요. 실제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가 종종 이야기해 옵니다. 정상적이다 그 말은, 제가 이제 화장실에 있어요. 화장실에 이제 앉아가지고, 저는 변비는 없습니다.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제가 주로 책을 봐요. 그래서 화장실에 갔다가 책 보다가 책을 놔두고 왔다가 아까 책이 어딨지 보면 화장실에 있어요. 화장지 걸어놓은 위에다 주로 책을 놔두거든요. 제가 화장실에 앉아서 책을 보니까 어떨 때는 막 문을 두드려요. 문 열어주세요. 막 그래요. 우리 애들 같은 경우 그래요. 그러면 이제 빨리 정리하고 나가지요. 그러면 제가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막 책을 보는데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가지고 막 설교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좀 곤란한 상황이죠. 그잖아요. 그 상황에서는 기름 부음의 필요가 없어요. 그죠? 없고 그냥 앉아있다가 그냥 나와야 되죠.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막 숙변들이 빠져나가고 막, 네. 그런 거 아니고, 이 화장실 상황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별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평안히 있다가 나오다가 설교해야 될 상황이나 말씀을 전해야 될 상황이나 그런 상황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과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요. 이게 정상적인 이야기입니다. 똑같아요. 여러분이 평안할 때는 성령의 기름 부음과 역사가 별로 없는 것이 정상적이에요. 그러다가 환란이나 문제가 닥치면 그때에 성령의 역사 기름 부음이 나타나요. 제가 지금 정상적인 신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릴 때는 꽤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개 모임 근처에 가기를 좋아했어요. 옛날 개 모임은 아줌마들이 막 막걸리 소주 마시고 육자배기 부르고 춤추고, 근데 희한하게 개 모임 근처만 가면 제게 성령 임재가 막 강하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개 모임 구경하는 것보다는 근처로 가면 막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가지고 개 모임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옛날에 아줌마들이 개 모임이 굉장히 좀 세상적이셨거든요. 요즘은 그런 개 모임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옛날에 80년대 이럴 때는 막 그런 게 많이 왔어요. 뭐 그런 데만 가면 성령의 기름 부음과 임재가 있었어요. 근데 개 모임이 없고 그냥 조용한 산길을 걸어갈 때는 성령의 임재도 없고 기름 부음도 없어요. 재미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옛날에는 참 그 무당들이 작두도 좀 타고 막 그렇게 했어요. 무당들이 굿을 곳곳에 했어요. 막 매구 두들고 막 하면서 막 징징징징 하고 무당들이 많이 했어요. 뭐 그런데 제가 구경 가기를 사실은 좀 좋아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평안할 때 아무리 없을 때 있으면 성령 임재나 기름 부음이 별로 없어요. 근데 무당 구단을 들어가면 막 성령 임재가 있거든요. 와 그냥 저기서 그냥 뭐 상을 근다고 뒤집으면 또 돈 내라 그럽니다. 차는데 비싸다고. 그럴 수는 없지만 왜?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근데 그 근처로 가면 막 성령의 기름 부음과 임재가 있었어요. 그걸 떠나면 그게 또 없고. 지금 제가 경험한 정상적인 신자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평안해요. 대단한 성령의 기름 부음과 임재는 그 권능이기 때문에 권능은 필요한 자리에 있지요. 제가 어릴 때부터 지게를 많이 졌어요. 시골에서 가거나 그러면 지게를 지고 장작을 짊어졌어요. 근데 아니면 시장 갈 때 되면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이 서울 동네는 안 그러지만 우리 동네는 다 리어커를 끌고 다녀요. 아주머니들이 시장 가 리어커 끌고 가가지고 거기다가 시장 보고 리어커를 끌고 집으로 걸어가셔요. 우리 동네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러면 내가 시장 볼 것도 아니고 짐도 안 들 건데 리어커를 끌고 가면 이상하잖아요. 짐이잖아요. 거꾸로 리어커가. 리어커를 이야기하면
기본적으로 성령의 권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무거운 짐을 내가 짊어지고 오는 것보다 리어커를 끌고 와요. 그럼 편하죠. 제가 어릴 때 그런 리어커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큰 구름만 리어커 말고 가정에서 끌고 다니는 손수레 있잖아요. 그게 옛날엔 그게 발달 안 해가지고 제가 시골만 갔다 오면 막 20kg, 30kg, 40kg 되는 고구마를 하나씩 한 가마니를 주셔요. 그러면 제가 막 중학생, 초등학생 일 때는 고구마를 그 짊어지고 왔어야 돼. 한여름에 방학 때 섬에 갔다가 고구마 하나를 큰 거 주면 그걸 들쳐매고 한쪽에는 콩 짊어지고 땀을 뚝뚝 흘리고 버스도 없고 택시도 없고 산길을 넘어가지고 항상 와야 돼. 그게 저는 고민이에요. 또 시골에 섬으로 가면 섬에서부터 선착장까지 배를 타는 데까지 나오려면 1시간을 그걸 또 짊어지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갈 때는 괜찮은데 올 때 되면 그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돼요. 그때는 리어커가 있었으면 저는 굉장히 편했을 거예요. 고구마 주고 콩 주고 보리 주고 막 쌀 주고 이거 종류별로 담아가 주면 그게 굉장히 고생이에요. 겨울방학 때 가가지고 놀다가 또 일하다가 다시 오면 그때 되면 또 잔뜩 싸가지고 줘요. 그러면 제가 또 짊어지고 막 땀 뚝뚝 흘리고 한겨울에도 그걸 끌어 안았다가 가슴에 안았다가 등에다가 이었다가 어깨에다가 맸다가 왜 골고루 아프니까. 그 다음에 제가 머리가 단단하니까 머리에 이었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집까지 끙끙끙끙 막 갔어요. 조금 가다가 10m 가다가 헐떡헐떡하고 쉬었다가 또 5m 가다가 쉬었다가 3m 가다가 쉬었다가 언제 집에 도착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계속 그랬어요. 그걸 해마다 했어요. 아마 손 리어커가 있었다면 굉장히 수월했을 거예요. 리어커가 없는 상황에 리어커를 가져가면 짐이고, 하지만 무거운 짐이 있을 때는 뭐가 필요해요? 리어커가 필요해요. 평안의 상황에서는 성령의 권능이 별로 나타날 이유가 없어요. 그때 기대하는 사람은 이상할 거예요. 이상해요. 갑자기 뭐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용변을 보고 있는데 기름 부음이 임해가지고 그래서 춤을 추면 어떻게 할 거예요? 위에서는 춤을 추고 밑에는 막 흘러나오고 거기서 기름 부음이 임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신자들에게 나는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음도 없고 역사도 없는데 그게 필요한 상황이 아니니까 그렇지요. 환난의 때가 아니니까 그렇지요. 그걸 사람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요. 성령님이 역사 안 하시냐 그러면 역사하시는데 필요할 상황이 아니니까 그러거든요. 필요할 상황이 아니니까 그래요. 정말로 환난과 환난의 소문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떨지 않아요. 왜요? 그때가 되면 성령 역사가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훨씬 더 놀랍게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자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할 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환란의 시대가 와도 그걸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도망다니고 피해다니고 하지만 거기에서 정말로 주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이 더 강하게 임할 것이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두려워 떨고 도망다녀야 될 거예요. 도망은 똑같이 다니는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엘리야 선지자가 도망갈 때 달려갈 때에 비 오는 날에 아방 마차 앞에서 뛰어갔던 600만 불의 사나이가 또 됐던 일처럼 그렇게 도망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 바른 말씀을 전해 듣는 사람들은, 바른 진리를 듣는 사람들은 그 열매가 온갖 좋은 것이 어디서부터 온다 해서 빛들의 아버지께로 오나니 그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바른 말씀을 들으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게 해요. 내가 연약해요. 그래서 뭔가를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그걸 의지하면 자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지요. 내 다리가 아파요. 그러면 지팡이를 의지하죠. 그러면 좀 더 든든하지요. 그런 것처럼 내가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른 진리의 말씀은 항상 강하신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주님을 의지하면 되잖아요. 내가 침대를 의지해서 누울 수도 있고 집 방을 의지해서 따뜻한 방에 추운 곳에 있다가 들어와서 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바른 진리의 말씀은 그러기 때문에 자유함을 가져와요. 어디에서요? 두려움에서, 절망에서, 낭망에서, 그리고 불안에서, 초조함에서, 우울증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와요. 그런데 잘못된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가리키는 것들은 오히려 그걸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오히려 만들어내기 시작해서 자기에게 몰입하게 만들어요. 바른 진리는 내게 몰입하게 만들진 않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한번 현미경을 좋은 걸 사요. 현미경. 전자현미경 같은 굉장히 비쌉니다. 광학현미경이 좀 싸고 전자현미경은 비싸요. 그걸 갖다가 여러분은 코딱지를 하나 끄집어내세요.
그래가지고 전자현미경 속에 그걸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을 해봐요. 뭐 얼마나 오물도 많고 뭣도 많고, 아니면 여러분의 큰딸을 데려다가 전자현미경 옆에 눕히세요. 아니 전자현미경보다 좀 싼 거 있어요. 그냥 광학현미경 이렇게 빗으로 이렇게 보는 거. 그 정도 그냥 한 20만 원짜리 갖다가 여러분의 큰딸을 갖다가 현미경에 눕히세요. 얼굴을 들이미세요. 그 다음에 현미경으로 여러분 큰딸의 얼굴을 쫙 관찰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하지요. 아니면 엄마가 누울 테니 엄마 얼굴을 보여주라. 아까 스캔해가지고 엄마가 나중에 얼굴을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주라. 그랬더니 엄마 얼굴에 구멍이 큰데 하얀 벌레 같은 게 꿈틀꿈틀 기어가. 엄마 피부에 뭐가 주로 또 간간이 있어요? 그 얼굴에 그 벌레 있잖아요. 예, 그것들이 간간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냥 없다고 믿고 사는 게 행복하시고 좋으셔요. 그런데 피부에 트러블도 있고 뭣도 있고, 와 엄마 주먹만한 검정점이 있네. 왜? 현미경으로 보니까 쬐까는 게 주먹만한 걸 보일 거 아니에요. 주먹만한 것이 여기 순풍 저기 순풍 저기 순풍 있네. 사실은 바른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은 내게 주목하게 만들어요. 내 작은 허물을 어떻게 해요? 굉장히 큰 것처럼. 실제로요, 지금에는 우리가 복지시대에 살아요. 다 학교 가방끈도 좀 있고, 초등학교도 나왔고, 중학교도 나왔고, 아니면은 밥도 삼시세끼 다 먹고 살고, 옷도 너무 남아돌아가지고 버리고 살잖아요. 버리고. 옛날에는 운동화가 없어가지고 구멍이 나고 빵꾸 난 것, 비가 좀 비 오는 날에 돌아다니면 저는 운동화에다가 신문 깔기 작업을 했죠. 왜냐면 막 물이 스며들어오니까 신문을 깔았다가 그거 하나 가지고 신발 한 켤레밖에 없고 그 빵꾸 나니까 연탄재 위에 또 짝대기를 갖다 걸쳐놓고 말려야 돼요. 근데 말리는데 열이 너무 세가지고 옛날 운동화는 끝에가 비닐이잖아요. 비닐이 노글노글해가지고 또 타 들어가는 거예요. 운동화끈 타 들어가고 또 비 오는 날마다 걱정이 되죠. 양말 신고 가가 양말도 빵꾸 났는데 비 오는 날에 체조 운동화 신고 학교에 가면 양말 벗고 들어가면 양말에서 냄새 나기 시작하잖아요. 슬퍼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고무신이면 고무신은 좋죠. 맨발에 고무신에 그러면 좋은데 운동화 자다가 빵꾸 난 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시절이죠. 그러면 우리가 누구든지 다 상처가 있어요. 마음의 상처는 누구든지 가질 거예요. 문제는 마음의 상처는 누가 키우냐 그러면요, 둘이의 협동으로 키웁니다. 둘이 협동으로 키워. 첫째, 돈 안 줬는데 마귀가 서비스 봉사를 해주죠. 그걸 휘벼 파주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적극적으로 환영하죠. 적극적으로 환영해서 내가 내 상처를 휘벼 파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하죠. 내게 주목해서 내 그 상처가 있으면 가만히 놔둬야지 아물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옛날에 아이들은 꼭 따까리가 졌는데 따까리를 꼭 뜯어요. 따까리를 뜯어가지고 조금 놔두면 따까리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상처난데 따까리가 붙으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아물잖아요. 따까리를 꼭 껍질이 벗겨요. 또 피가 흐르지요. 그렇지 마라 그래도 또 그러지요. 그런 것처럼 아예 그냥 상처가 난 부분을 송곳으로 젓가락으로 막 불직갱으로 막 찔러요. 후벼 파요. 그리고 그걸 막 번트려요. 그렇게. 사실은 마귀의 역사는 내 상처와 내 아픔에 주목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너가 제고 커. 너가 제고 고통스러워. 너가 제고 아파. 너가 제고 서러워. 그렇게 하거든요. 실제로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신체적으로 장애를 거의 안 가지고 있는 분들이잖아. 장애를 거의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땅에 장애인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대한민국 땅 우리가 생각 안 하지만 장애인이 굉장히 많아요. 그 많은 장애인이 있는 중에 우리가 그러면 장애를 하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리가 하나 없거나 손이 하나 제대로 쓰지 못하거나 손가락이 5개 중에서 한 3개, 4개 없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입장이 되면 장애를 가진 분 입장에서는 내가 무엇과 바꾸더라도 온전한 신체하고 좀 신체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기대하고 원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건강한 몸을 대부분 가지고 계셔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기보다는 내게 있는 상처, 내게 있는 고통, 내게 있는 아픔을 휘겁하면서 왜 이것이 아직도 내가 고통스러울까 그래요. 전에 지금은 우리 교회 신앙생활 안 하시는데 전에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있었어요. 그 집사님은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 계속 교인들 사이에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번뜨리셨어요. 어떤 이야기를 번뜨리셨냐 그러면 내가 최고 짠해. 내가 최고 불쌍해.
그분이 이혼을 하셨는데 좀 불쌍하셔서 교회에서 한 달에 30만 원씩 생활비를 해드렸어요. 30만 원씩. 몸은 다 건강하셔요. 근데 결혼하셨는데 애도 없이 늙은 나이에 60이 다 되셨는데 이혼을 하셨어요. 그것도 남편이 이제 다른 여자를 집에 데리고 들어오셨죠. 갖고 본처적이 놔두고 건너방에서 다른 여자랑 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혼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분은 자기의 상처에 계속 주목을 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가엾고 불쌍하고 근데 감사하게 그분은 빚은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그냥 10원 하나 안 주려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기들이 이혼하게 되고 10원 하나 안 주려고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원장님이 힘 좋으시잖아요. 원장님이 가서 1,000만 원이라도 내놔라 그랬어요. 아까 1,000만 원 받아요. 1,000만 원. 참 그런 데까지 주혜종이 가서 돈 내놔! 좀 그러죠. 예. 하여튼 종종 또 하여튼 좀 그런 스토리들이 좀 있어요. 갖고 어쨌든 그냥 1,000만 원도 내놓으라고 막 해가지고 이제 그분은 또 그 말을 못해요. 말을 혼자서 궁시렁궁시렁 잘하는데 남편한테는 찍소리 못하고 살아왔지. 그러니까 돈 1,000만 원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남편은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너가 돈 다 빼돌렸잖아. 너가 교회 헌금한다고 돈 다 빼돌렸잖아. 너 빼돌린 돈 많잖아. 근데 또 이 양반이 없거든요, 그거. 근데 남편이 누명 씌워요. 그래도 이제 이혼하니까 뭐 위자료 뭐 없어도 1,000만 원 내놓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갖고 1,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1,000만 원짜리 이제 그래도 우리 동네는 1,000만 원짜리 전세도 있어요. 1,000만 원짜리 집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거기서 지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이제 불쌍하니까 교회에서 이제 생활비 30만 원씩 주면서 좀 1년 동안에 좀 이제 좀 쉬어라고 너무 마음고생 많이 했다. 근데 문제는 이분이 자기에게 계속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계속 주목해서 내가 최고 서럽고 내가 최고 불쌍하고 내가 최고 짠하고 나 같은 여자가 없고 나 같은 여자가 없고 그런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분은 지금 재산을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치요? 빚진 것도 아니고 정말로 대한민국 땅에 빚이 얼마나 많은 가정이 많은지 모르잖아요. 빚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빚 없는 게 행복이고 감사한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런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생활비도 주고 그리고 이분이 밥 먹고 사는 건 자기 집어넣어놓고 교회에서 다 먹었어요. 다 먹다가 그것도 심심하니까 또 어디 오갈 데 없는 사람을 또 데려다가 또 함께 또 교회에서 재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이 양반이 또 이상한 일을 벌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고 신학교 간다 그러니까 또 교회에서 또 신학교에 가지 마라 그랬거든요. 지금 그 정도 신앙 상태가 정신머리에 무슨 신학교를 가냐 그랬더니 억지로 간다 그래서 신학교 학교까지 해줬어요. 하여튼 별스러운 사람이. 그래가지고 어느 때 이제 이분이 애언을 받았어요. 아니 옛날에는 저희 교회에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애언을 잘 하시는 분은 삶이나 인생이나 다 믿을 수 있는 목사님, 사모님 모시다가 애언 집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애언회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 애언이 정확하게 옛날에는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애언이 나왔는데 애언 내용 그거예요. 딸아, 너가 가장 짠하고 너가 가장 불쌍하다고 생각지 마라. 그런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애언을 들었어요. 우리 교회 식구들도 다 듣고 다 들었지 현장에서. 왜? 거기 예언은 다 녹음을 다 해가지고 녹음 테이프 다 만들어지. 테이프 시절에 옛날에. 테이프 다 만들어 다 들었어요. 그분이 이제 예언을 들은 다음에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 뭐라고 말하고 다니냐. 봐라, 하나님도 인정했다. 내가 최고 짠하다 그랬다. 하나님도 내가 최고 불쌍하다 그랬다. 내가 최고 짠하다 그랬다. 집사님도 들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른 집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 어이가 없는 거 아니에요. 최고 짠한 것이 아니라 너가 그렇게 왜 생각하느냐고 책망한 건데 자기는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최고 짠한 거 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상한 속삭이는 음성을 듣기 좋아해요. 딸아, 내가 너 눈물을 보았느니라. 아프리카의 아이가 7살인데 에이즈예요. 부모가 없어요. 몸 문드러져 가요. 그런 아이들이 아프리카는 깔려 있어요. 깔려 있어. 근데 대한민국 땅에 내일 먹을 쌀도 있고 모레 먹을 쌀도 있고 옷도 있고 운동화도 있고 생활비도 있는 판국에 아침에 성령이 말씀을 해요. 아니 성령이 말씀했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거예요. 딸아, 너 눈물을 내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감동돼가지고 찐찐찐찐찐 흘리면서 서러워요 주님. 내가 너 눈물을 하노라. 변태도 아니고 하나님의 스케일이 그런 건 줄 아세요? 응? 큰딸 있고 둘째 딸 있고 셋째 딸이 있어요. 그래서 큰딸이 막 그래. 큰딸 용돈 10만 원, 둘째 딸 5만 원, 셋째 딸 3만 원 줬어요. 큰딸이 막 울어요. 왜 우냐?
엄마, 내 용돈은 10만 원밖에 없어. 내 친구들은 20만 원도 받고 30만 원도 받는데 나는 이거 10만 원 용돈 뭐야? 수학여행 가는데 저거. 그리고 막 우니까 엄마가 딸아, 내 슬픔을 아노라. 너 눈물을 내가 아노라. 그러겠어요? 뒤지게 패버려야죠. 그런 일이 무지하게 일어나요. 대한민국 땅에 어디를 가든 십자가가 다 있어요. 말하자면 어디든지 내가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어요. 물론 어떤 교회는 헌금을 좀 강조하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창피하고 쪽팔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건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에서 내가 헌금 안 했다고 해서 목사님이 경찰관에 신고해가지고 세고랑치하고 잡혀가진 않잖아요. 근데 쪽팔린 것만 그냥 없으면 된단 말이에요. 제 옛날에 헌금이 없을 때는 빈 봉투를 가져갔어요. 왜냐하면 이 헌금 바구니가 보니까 이게 안 내고 있으면 쪽팔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는 척 원맨쇼를 간혹 적도 있고, 빈 봉투를 이름 안 적어놓으면 되니까. 일단은 헌금 거두러 다니는 사람이 문제예요. 그 양반하고 나하고 안목이 있거든요. 그 양반하고 나하고 얼굴을 아는 사이란 말이에요. 야라, 바구니는 돌리지만 오늘은 아는 집사님이 또 바구니를 돌려요. 하고 내 앞까지 와서 나의 얼굴을 쳐다보고 빨리 지나가 버리지. 내가 엄한데 돌리고 있으면 눈치를 채야 될 거 아니에요. 고개를 돌리고 있으면 돈 없는 것 같다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걸 돌리고 있는데 그 앞에 들이밀고 있으면 나보다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돈 없는데 커피 그때 30원 할 때 마실 돈도 없구만. 들이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진짜 얼굴은 빨개지죠. 그래서 그런 일을 좀 당한 다음에는 봉투를 돈 없어도 준비하게 되더만요. 봉투는 교회에 있으니까. 그래갖고 빈 봉투를 가지고 있다가 쪽팔리게 하면은 그냥 주섬주섬 모른 척 꺼내가지고 집어넣는. 나중에 헌금 개수한 사람들 빈 봉투가 왜 이리 나올까? 그 중에 한 명이 저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을 섬길 수 있고 그렇게 누리는 자유만 특권만 해도 얼마나 큰 특권인데, 사실은 내가 재고 짠하다 이렇게 설교를 잘못 듣고 잘못된 가르침이나 성경을 잘못 보거나 잘못 이해하게 되면 그런 극단적인 내적주의 사상 속에 들어가요. 하고 내가 재고 짠하고 서글프고 거기에 나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정말 바른 성령의 역사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좀 못 먹는 거 집중 안 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옷 단벌만 가지고 사는 거 집중 안 하십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제자들에게 2벌 옷 가진 사람은 1벌 나눠주고 1벌 가지고 살아라 그랬잖아요. 1벌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내가 1벌만 가지고 있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사시사철 사계절이니까 분명히 이상하다. 지난 겨울에 내가 옷을 다 안 벗고 살고 입고 살았는데 올 겨울 되니까 왜 입을 옷이 없냐? 그러잖아요. 이제 봄이 되니까 입을 옷이 또 없죠. 왜 겨울옷밖에 없고 봄옷이 없냐? 작년 봄에 분명히 옷 입고 살았을 텐데. 그렇게 풍성한 땅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 땅의 삶에 좀 가난하고 좀 없는 것이 중요하지 않게 보셔요.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섰느냐고, 그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았느냐고, 그 사람이 주님을 아느냐지요. 재고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장애인이라고 재고 불쌍한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이 주님을 알고 있고 주님을 믿고 있다면, 진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가 재고 불쌍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내가 재고 짜네요. 그 사람은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심지어 가난뱅이고 내가 빚쟁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자기에 대한 연민이 생겨가지고 드라마 보면서 부세어라 금수나 보면서 울면서 주인공이 서름 당하니까 나갔네. 그리고 울고 엄마 찾아 산말리 옛날 거 다운받아가지고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이 데모가지고 왜 아빠 찾아 산말리를 안 맞느냐? 남녀 차별이다, 성차별이다 그러고. 그래서 요즘에 아빠 찾아 산말리도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잘 찾아보세요. 어딘가 있을 거예요. 내 삶에 이 마귀는 주목하게 하고 세상은 내게 주목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주님의 사람들은 주님을 믿고 알고 섬기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치고 가장 불쌍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가장 서러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상급 중에 최상급이에요. 전 세계 지구의 인구가 70억이 넘는데 그 가운데 정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8억이 안 돼요.
아니 정상적인 신앙이다. 우리 교회다. 아니면 어느 교회다. 그 교회에 등록된 사람을 정상적인 신자라고 가정하고 그런 사람이 기껏해야 얼마냐 그러면 한 7억 6천만 명밖에 안 돼요. 이게 10분의 1이나 겨우 돼. 그것도 한 4억이 교단에 속한 신자들이고 3억 6천만 명 교단에 속하지 않은 독립교단의 소속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독립교단 교회가 별로 없지만 김상욱 목사님의 할렐루야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 독립교단 교회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독립교회 교단들이 굉장히 많아요. 독립교단 교회라는 이야기는 믿는 사람이 한 20명이 모여요. 그래가지고 20명이 쫙 보더니 보니까 믿음 좋게 생기고만 당신 목사해. 그래가지고 자기끼리 목사님을 세워가지고 그냥 하는 게 독립교단 교회예요. 신학교 상관없이 물론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목사님 된다는 것은 성경하고 부합되는 사상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교단교회라는 시스템이 아니라 독립교단이라는 이야기는 서로 그냥 보니까 집사님이 재고 믿음이 좋으니까 집사님이 다음부터 설교하고 우리 교회 목사님 하셔. 그래가지고 아는 시스템을 이야기해요. 교단에 속한 것도 아니고 그런 데에만 해도 인구가 3억 6천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거기에 속해 있어요. 그 가운데 이상한 데도 많고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도 많고 그 사람들이 그래서 합쳐서 4억, 3억 6천만 그러면은 어떤 통계에 의하면 그래요. 7억 6천만 가운데 정말로 깨어있고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거고 그걸 갖다가 그 전체다가 바른 믿음이라고 가정해버려도 전 세계 10명이 있으면 그 가운데 1명이거든요. 천주교는 11억이에요. 11억. 성공회나 아니면 동방정교회 이상한 걔네들도 인구가 몇억 단위씩 돼버려요. 이슬람은 몇 억이고 불교는 얼마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요. 사실은 교회 신자 이거저거 차포 대한민국도 1억 1200만이다. 실제로 이거저거 빼고 나면 한 800만 760만 남아요. 왜냐하면 교회 법이 우리 교회에 있다가 우리 교회 제적을 두고 있다가 다른 교회로 옮겨요. 그래도 교회 법은 뭐냐 그러면요. 거기에서 그 교회 등록 교인으로 그대로 남겨놓는 게 교회 법이에요. 실제로 3년이 돼도 그 교회에 제적으로 남겨놔야 돼요. 다른 교회를 정확하게 옮겨버리셨어도 교회법이 그래요.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른 교회 옮긴 다음에 다른 교회 등록교인이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요. 집사님이면 이쪽 공동교회도 참석할 수 있고 저쪽 공동교회에 참석할 수 있어요. 못 추천해요. 교회법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뻥튀기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교회 법상으로 한 사람이 3년 안에 교회 10교회를 다녔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교회 신자 숫자는 9명을 높여줘요. 왜냐 그러면 교회에 제적하는 숫자를 보고 하거든요. 그 숫자를 합치니까 1200만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저거 빼고 나면 꽤 줄어드는데 그것이 뻥튀기 하는 것도 있지만 뻥튀기보다는 제적 숫자를 묻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적 교인 수하고 출석 교인 수가 이제 많이 차이가 나죠. 제적 교회 교인의 한 3분의 2 정도가 출석하거나 어떤 교회는 절반 정도만 출석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출석 교회 교인보다 어떤 사정 때문에 안 나온 사람이 있어도 조금 더 많지요. 조금 더 많지만 제적 교회 교인보다 훨씬 적은 이유는 빠져나가도 3년까지는 그 명단에서 제거하고 지우면 안 되거든요. 그건 지우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교회법상으로. 제가 교회법을 공부할 때는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정말로 대한민국에 있는 그래도 정말 신자들 숫자는 더 줄어들어가고 그런데 깨있는 사람으로 가면 훨씬 더 줄어들어갈 거예요. 10명 중에 하나가 아니라 실제로 그냥 이 정도면 다 그래도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만 있다. 그러면 그 정도만 돼도 꽤 적은 숫자로 떨어져 버려요. 주일날만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만 해도 그 정도만 구원받는다 그래도 얼마 안 된다니까요. 미국 같은 경우는 부활절이나 부활절 되면 차가 미어 터져버립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에 부활절 때 있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온 길가가 차가 도배가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집사님들한테 물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무슨 큰일이 벌어졌느냐? 그랬더니 부활절이어가지고 기나 고동이나 전부 다 교회로 몰려들고 전부 다 성당으로 몰려드니까 차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주차장이 교회 건물보다 몇 배가 크거든요. 미국은 땅값이 거의 땅값은 별로 싸요. 그러니까 땅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는데 차들이 완전히 들어차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종교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하고 부활절에는 다 교회로 오거든요. 그들이 진짜냐 그 말이에요. 최소한은 주일날 정도에 사정 때문에 못 나올 수 있지만 주일날 정도는 예배드리러 나가는 사람 숫자만 한 사람 아니면 한 달에 그냥 한 번만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까지 구원받는다고 쳐도 숫자는 급격하게 줄어들어 버려요.
유럽 같은 데는 신자의 내가 기독교인이다 라고 적은 사람이 한 3% 정도만 예배당에 나옵니다. 어떤 데는 한 8% 나와요. 8%. 내가 기독교인이다. 적었어요? 3% 8%예요. 3% 8%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독교인이라고 통계 나온 숫자에서 유럽의 어떤 나라들은 10분의 1이 안 돼버려요. 이것저것 다 빼버리면 얼마나 남는 줄 아세요? 끔찍한 사태지요. 정말로 복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보다 복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렇게 따지면 100에 하나 이렇게 친다면 100명에서 한 50명 가운데 1등만 해도 공부 잘하는 거잖아요. 요즘에 아이들은 학교가 30명 정도 되니까 30명에서 1등 하면 어디서 목에 힘주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목이 막 굵어지죠. 목에 힘주고 다니니까. 그런 판국에 각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30명 중에 1등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정도 사람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니, 굉장히 넉넉하게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 넉넉하게 이야기해가지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참 욕을 많이 먹죠. 30명 가운데 1등이에요. 그런데 다 꼴등이나 이런 친구들에 비해서 나는 공부를 왜 이리 못할까? 나는 왜 이리 미련하고 멍청할까? 그러면 다른 애들이 열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열받죠. 내가 최고 쉬운 거 공부더라. 그러면 열받는 것처럼 열받아요. 최고 가진 놈이 100만 원 딱 가지고 친구들은 5만 원, 3만 원, 1,000원 그 다음에 빚 갚아야 되고 아무것도 없고 과자 사 먹을 때 손가락에 빨아야 되는데 누구는 100만 원 가지고 있다가 1,000원밖에 없는 친구한테 이거 이게 돈이야 나 가난해 죽겠다 호주머니에 든 게 이거밖에 없다 그러면 친구가 열받을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이 최고 복된 사람이고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 우리는 아무 자리나 앉아서나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한 달에 5분 이상 하지 마. 5분 이상 그것도 2가지 기도 제목 말고는 허락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아마 지금보다 기도를 더 열심히 할 거예요. 하나님께 시간 늘려달라 그럴 거 아니에요. 한 달에 5분만 다 기도하라고 하나님 커트라인 정해놓으면 하나님 저는 이쁘게 생겼잖아요. 10분 정도 하면 안 될까요? 그럴 거예요. 우리는 하루 24시간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도록 문이 열려 있어요. 아무 때나. 그것도 하나님이 예배당에 가서만 꼭 기도해야 된다 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화장실에 앉아서도 되고 설거지 하다가도 되고 거실에 앉아서도 되고 엎어져도 되고 자빠져도 되고 옆으로 누워도 되고 아무 때나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 특권을 신자가 가지고 있고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런 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내가 최고 짠하다. 내가 최고 불쌍하다. 하나님께로부터는 약속의 문서를 가지고 있어요. 약속의 문서, 성경이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약속의 문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게 진리다. 이게 사실이다. 이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약속이다. 라고 하신 걸 가지고 있어요. 이걸 10억, 5억, 100억하고 바꿀 수 없는 거죠. 사실은. 물론 우리가 육적인 관점이 심해질수록 성경의 값어치, 진리의 값어치를 별로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안 그렇다는 이야기. 그런데 우리는 상처야 상처야 상처, 내가 재고 서러워, 내가 재고 불쌍해, 내가 재고 짠해, 그렇게 마귀는 집중하게 만들어요. 내가 재고 서럽고 아파, 내 상처를 30년 동안 휘격파요. 송곳으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변태라 그러죠. 30년 동안 자기 상처를 막 휘격파요. 안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내가 주님을 자꾸 의지하면 주님께서 내 상처를 치유해 가시는데 나는 내 상처에 주목해서 내가 저거 짠하다, 불쌍하다, 서럽다, 내적 치유 사역이나 이런 거 하다 보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여러 사람들이 그래요. 자신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대. 딸아 내가 너 눈물을 보았느니라. 그게 이제 많이 사람들이 들은 공통 레파토리. 딸아 내 눈물을 보았느니라. 근데 제가 보기에는 100명 중에 그 사람이 최고 나은 사람이에요. 100명 중에. 제가 보기에는 100명의 사람, 100명의 아픈 사람, 짠한 사람, 물론 100명 가운데 한 80명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고, 이게 그냥 80명은 볼 것도 없고, 그리고 그나마 그분은 기도의 은혜가 있어서 찬양의 은혜도 있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해요. 그러니까 또 랭킹이 꽤 올라가죠. 그래가지고 그 정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양반이 자기가 최고 짠하고 불쌍하다는 스토리를, 자기가 어떤 음성을 듣거나 계시를 받거나 뭘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하고 다르거든, 입장이. 그래서 자기 상처에 마귀는 주목하게 만들고 자기도 자기 서러움과 아픔에 주목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되면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슬픔이 생기기 시작해요. 진리로부터 온 것은 자유가 와요.
성령님의 열매가 슬픔이 아니라 희락, 기쁨이잖아요. 성령님의 열매는 기쁨이거든요. 진리가 오는 건 자유함이 온다는 이야기는 슬픔 대신 화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바른 열매와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나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성경 해석, 잘못된 이해를 가지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게 절망이요, 두려움이요, 내 세계에서 몰입해 살아가는 것이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행위를 의지해야 돼. 내가 구원받기에 합당한가? 내 생활은 내가 무슨 죄가 있나? 무슨 죄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가? 못 받는가? 사실은 잘못된 구원론으로 들어가면요, 잘못된 구원론은 성화구원론을 주로 주장합니다. 잘못된 구원론은 성화구원론을 주장해요. 휴거다. 주님께서 오셔서 환난전 휴거라고 가정하면 주님께서 오시면 주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들림받지요? 들림받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가정한다면 휴거의 사건은 구원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인정하시죠? 휴거의 사건은 구원의 사건이죠. 주님이 위해서 피 흘려 죽은 사람은 부를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십자가에 위해서 피 흘려 죽은 사람은 안 부르고 그 중에서 등수 또 뽑아가지고 부를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또 믿거나 말거나 알아서 하십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주님의 재림의 사건은 신자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사건이에요. 심판의 사건이 아니라 구원의 사건이에요. 환난에서 구원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생각해요. 자요, 초신자가 성령 충만을 받아요. 초신자가 성령 충만해요. 그럼 그 사람 주님이 오시면 불러가시겠죠? 휴거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휴거 대상일까지 성령 충만해요. 근데 여러분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초신자를 만나가지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가득한 이제 예수님 믿게 된 사람 만나보세요. 삶이 얼마나 치열한지. 말하자면 죄하고 싸울 게 얼마나 많은지. 히브리서 말씀에는 너희가 아직 죄와 싸우되 필리까지 싸우지 아니하였다. 좀 필리까지 싸우라 너희들의 죄와,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해결하지 못한 죄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해결하지 못한 죄들이 많아도 성령 충만해요. 이게 성령 충만이 죄로부터 자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죄로부터 승리하고 이기고 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성령 충만이 오니까 죄로부터 해방, 그건 소설 쓰고 있는 것이고요. 죄로부터 가득하고 해결하지 못한 죄가 많기 때문에 주님은 믿을 때부터, 또한 정말로 주님을 찾을 때 성령 충만을 주셔요. 그래야지만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거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들림받지 않으면 누가 들림받겠어요? 근데 성령 충만해도 실제로 믿음이 좀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내가 옛날에 해결해 왔던 것을 인자 허덕허덕 하고 있거든요. 허덕허덕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해요. 하지만 오늘 성령 충만했다가 아침에는 성령 충만했다가 오후에는 자빠졌다가 다음날 아침에 또 뜨거웠다가 그러거든요.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게 본래 그래요. 저녁에는 실망했다가 아침에는 벌떡 일어났다가 7.8기 속에 오뚜기처럼 살죠. 사실은 성령 충만의 모습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환상 속에 있는 성령 충만은 맨날 즐겁고 맨날 감사하고 맨날 좋고 그러지만 진짜 성령 충만은 그 속에 나름대로 치열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욕 한마디 잘못했는데 막 성령님의 가슴을 콕콕콕 찔러대가지고 가슴 아파 죽겠네. 꼭 회개를 갖다가 막 하고 그 성령 충만 때문에 그러거든요. 성령 충만이 오면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져가지고 내가 안 좋은 생각과 근심을 해도 성령님이 그걸 막 지적하시거든요. 죄로 인한 치열한 싸움이 있어요. 그런데 극단적인 어떤 휴거에 대한 가르침을 들으면 완전 성화론이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말하자면 죄가 하나도 없어진 상태가 돼야지 구원받아요. 그러면 일단 초신자들은 다 자빠지고 쓰러지겠죠. 그 다음에 도대체 누가 완벽할까요? 사도 바울은 바나바 사도 2차 전도 여행 때 대판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갈라섰죠.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대판 갈라섰다는 이야기는 그 양반들도 한 혈기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모세 아시잖아요. 모세 그분이 막판에 그냥 성깔 부리셔가지고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온다. 누가 완벽해? 노아 같은 의인이 완벽한 것 같았는데, 그랬는데 노아 같은 의인이 노아 방주 지난 다음에 포도농사 지어가지고 그냥 확 들이부어가지고 그것도 그냥 나체 쇼를 해버렸잖아요. 완전히 취해가지고. 그럼 그렇게 따지면요, 어떤 목사님이 완전 술 그냥 양주 아니면 포도주 그냥 5병 마시고 10병 마시고 그냥 빨가벗고 누워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그러잖아요. 타락했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타락했네. 어찌 주의 종이 돼가지고 저렇게 빨가벗고. 그러니까 노아의 둘째 아들이 아빠 타락했네. 그런 거거든요. 이거 얼레리 꼴레리.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 동생을 부르러 간 거예요. 갖고 아이고 아빠 추접하네. 저것 좀 봐라. 저것 좀 봐라. 우리 아빠가 저 꼴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존경하는 다른 아들은 가서 하체를 덮어준 거죠. 옷을 덮어주고 입을 딱 담은 거죠. 그래가지고 둘째 아들이 한따까리를 했죠. 누가 완벽하냐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 완벽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완벽하지 않아서 무서우니까 마누라 내놔. 왕들이 그러니까 좋잖아요. 내 누이입니다. 그리고 데려가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족이라고 한 거예요. 물론 가족인 건 맞지만 자기 아내인데 아내가 아닌 것처럼 속여가지고 준 거예요. 주면서 돈 벌었죠. 왜? 이제 옛날에 지참금이 있었어요. 여자를 데려오면 지참금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지참금을 오빠한테 줬어요. 돈 빼라고 확 안기었죠. 미모가 그냥 좋아가지고. 사라가 70이 넘고 80이 넘어도 미모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브라함은 마누라 힘을 입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빼틀진 않았어요. 수고하지 않고 아내를 돌려줬죠. 왜? 아브라함이 계속 두려움 속에 살았어요. 그 현실적으로 법이 지키지 않고 나라가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항상 두려움 속에 살았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얼마나 완벽했냐 그 말이에요. 완벽하지 않았어요. 완벽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사라가 인간적인 방법을 썼잖아요. 자식을 못 낳으니까 하나님 약속이 있어도 못 낳으니까 내 첩 하가를 데려가서 애를 하고 동침해가지고 애 좀 낳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잖아요. 어리석은 거잖아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어리석은 일을 벌였잖아요. 결국은 그 결과로 자신의 큰아들 이스마엘을 다 쫓아냈어야 됐고 자기 첩으로 드는 사가도 쫓아냈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역사에 그래서 지금의 아람 민족이 거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 아람 민족이 지금도 아브라함을 똑같이 조상으로 섬기는 게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 연약한 그런 허물 속에 살았어요. 어디 성경의 인물 가운데 완벽한 인물이다 퍼펙트한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어요. 소수예요. 소수. 우리가 다윗을 알잖아요. 다윗 허물이 얼마나 많고 넘어짐이 많았는 건 알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져가지고 휴거를 주장하면 그런 관점으로 이야기한다면 누가 들림받을까요? 일단은 아브라함은 좀 제껴놔야 될 위험성이 있어요. 왜? 두려움이죠. 우리 베드로 사도님 같은 경우도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사고를 치잖아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지를 안 해버려요. 무슨 사고를 치냐 그러면 베드로 사도인데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해요. 이방인과 함께 식사해요. 근데 유대인은 절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지 않습니다. 왜? 부정한 존재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당시에 교회의 핵심 세력은 누구냐 그러면 할레파예요.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핵심 세력은 할레파예요. 할레파여가지고 예수님을 믿지만 이게 사도들도 어떻게 못 해본 문제입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강의하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지금 다루고 있는데 지금 할레파인데 얘네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건 구원의 출발이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나아가서 율법의 규모를 지켜야지 구원받는다고 믿은 사람들이 핵심 세력이에요. 그 사람들 핵심 세력이에요. 교회는 항상 그래왔어요. 유대인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항상 그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방인 예수님을 믿으려면 할례를 받아야지 받아들여주는 기본적으로 할례를 받아야지 율법을 지켜가는 삶에 율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지금도 지키고 순종해야 되는 율법하고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또한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 십계명 같은 거부터 시작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하는 율법, 그건 그대로 우리가 다 지켜야 돼. 물론 그것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에 있어서 이제 율법 중에서도 의식이 있어요. 의식법이 있어요. 이게 동물, 정결한 것, 부정한 것, 정결의식, 제사법, 그 다음에 절기를 어떻게 지키는 것, 그런 것에 대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규정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도 지켜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밥을 먹다가 그 사람들이 왔어요. 오니까 그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입을 딱 닦았어요. 안 먹은 척하고 내빼버렸어요. 왜? 이방인과 함께 밥 먹는 게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유대인 신자들의 귀에 들어가면 얘네들이 베드로를 재판해버릴 거거든요. 끔찍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도망갔어요. 도망가니까 베드로 사도와 함께 밥 먹던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던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 또 도망갔어요. 얘네들도. 그 다음에 바나바 사도는 복음의 진수를 알잖아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잖아요. 바나바 사도도 도망가 버렸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할례의 당들이 강성했어요. 그것 때문에 봐보세요.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방인으로 하여금 유대인화되게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었거든요. 이방인이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는 것이 과거의 유대인 기독교인 예루살렘 교회 중심의 입장에서는 그랬다고 말이에요.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와요. 올 때에 이제 야고보, 예루살렘의 감독인 야고보에게 들어갔더니 장로들이 함께 모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고보와 장로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여, 지금 심각한 일이 있으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믿는 사람 중에서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수만 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당신이 왔다는 소식을 들으면 가만히 있지 않고 이빨을 갈고 있습니다. 가만두지 않으려고. 누가요? 믿는 자 중에 수만 명이 당신이 모세를 배반하고 당신이 할례를 할례 받지 말라 그러고 당신이 율법의 규모를 지키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지금 정말로 복음은 할례 받는 게 아니잖아요. 할례 받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할례 받지 말라고 가르치는 게 맞아요. 율법의 규모는 뭐냐면 의식법들이에요. 그걸 지키지 말라고 말한 게 맞아요. 근데 그걸 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율법에 열심히 있으니까. 예수님도 믿는데 열심히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감독도 어떻게 못 해보고 장로도 어떻게 못 해봐요. 그걸 벗어나질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몇 명이 지금 정결회식을 치르기로 지금 서원한 사람이 있으니까 저 믿는 유대인 수만 명 앞에서 당신이 공개적으로 이들에게 정결회식을 행하면 당신이 율법을 부정하지 않고 할례를 부정하지 않고 당신이 율법의 규례를 부정하지 않는 줄 알게 될 테니까 당신에 대한 노여움과 분노 이런 것을 좀 내려놓을 것이다. 그걸 좀 해라 라고 뒤쪽으로 샥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사건이 사도행전 21장의 사건이. 그런 것처럼 이 교회들은 심각한 문제 속에서 들어가 있었던 것이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통해 살아가야지 맞고 그 진리가 바르게 우리 삶 속에 들어오면 우리로 하여금 자유함 속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죄로부터 자유함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은혜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가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가지 않고 나로 내게 주목하게 만들고 세상에 주목하게 만들고 두려워 떨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든다면 그 사람이 바른 사람이야 그 말이에요. 당시의 유대인 교회 중에서도 신자들 속에서도 정상적이고 옳은 사람들은 드물었어요. 드물었다는 이야기예요. 예루살렘 교회들도 좀 범벅이 됐던 경우에 베드로 사도도 그것 때문에 율법의 그 갈라디아서 2장의 사건대로 그 유대인들 할례당을 무서워해가지고 도망갔던 사건에 허물이 있어요. 누군데 그 사람은 사도인데 그것처럼 완벽한 사람을 찾으려니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러면 완벽한 사람이 휴거된다고 이야기하는 성화 구원론 결국은 재림의 사건은 구원의 사건이거든요. 신자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흘러가 버리면 누가 얼마나 주님 앞에 설 것인가. 그러면 이제 10,000명 있으면 10,000명 가운데 한둘. 이제 그런 주장을 대부분 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일고의 가치가 없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극소수가 휴거될 것이다. 극소수만 들림받을 것이다. 그것 자체는요, 틀린 이야기인데 반대 이야기도 맞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극소수가 들림받을 것이다도 맞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 자체는 질문이 틀린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논점 자체가 잘못된 논점이에요. 논점 자체가 잘못된 논점이에요. 누가 휴거받을 것이냐의 사건은 자기 중심적인 관점이거든요. 자기 중심적인 관점이에요. 누가 휴거될 것이냐는 신자의 관심이 돼서는 사실은 안 돼요. 관심이 돼서는 안 돼요. 구원은 누구에게서 오죠? 우리 주 예수님께로부터 와요. 구원은 우리 주 예수님께로부터 와요. 무엇이 나를 구원하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나를 구원하느냐. 무엇 때문에 내가 구원받느냐는 것이 내 어떤 행위 때문에 내가 구원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많은 과거의 초대교회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고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필수 요건으로 삼았어요. 구원론에 있어서 엄청나게 무너져버린 교회들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그 아주 혼잡함 속에 계수가에 머물러 있었어요. 사도를 떴게 못했어요. 아니 베드로 사도조차도 무서워가지고 벌벌 떠는 판국에 누가 어떻게 감당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만 그냥 진리의 싸움을 싸웠어요. 사도 바울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진수가 드러나는 서신서들을 쓰게 하신 거예요. 명백한 서신서들.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는 예수님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이게요, 유대인 신자들 할례파가 들을 때는 미쳐버릴 이야기거든요. 왜? 유대인 입장에서는 누구의 자기의 우월성이거든요. 자신들의 우월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으려고 하면 그거 구원받으려고 하면 할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귀화해야 되는 거예요. 귀화해야 되는데 유대인하고 헬라인 이방인의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베드로 사도가 했으면 돌 맞아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해고 돌 맞을 각오하고 하고 성령 역사를 기록하고 복음을 전하고 살았어요. 그것이 복음의 핵심 중에 속하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유대인의 사도로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 정도나 가능한 것이지. 우리가 완벽하게 돼서 주님 만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성령의 역사와 은혜와 주님의 의지함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말하자면 완벽으로서 여정과 과정을 걷는 것이에요. 걸어요. 어린아이가 완벽하게 됐기 때문에 내 자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낳았는데 얘가 완벽하니까 내 자식이다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낳아가지고 자녀를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요? 완벽하게 키우려 그러지요.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 그러면 징계 이야기가 나와요.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요? 사생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마다 징계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돼요. 하나는 훈련하고 하나는 징계. 그래서 그 본문들 속에서 어떤 똑같은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인데 어떤 단어는 똑같이 징계로 해석해야 되고 어떤 것은 훈련으로 해석해야지 좀 더 맞아요. 연단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번역 자체를. 근데 다 징계로 이제 우리 개혁성경 번역했고 새 번역은 다 훈련으로 번역했고 그런 양쪽 극단으로 흘러갔는데 일단 징계라가 맞든지 훈련이 맞든지 간에 징계를 한다는 이야기는 허물 있고 부족함이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식이기 때문에 징계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징계받는 그 자식은 죄가 있고 허물 있고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누구란 이야기예요? 자식이란 이야기 아니에요. 완벽하지 않으니까 역사 이래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계속 징계해 오시고 연단해 오셨다는 이야기를 해요. 연단을 계속 해 오셨어요. 왜 연단을 해요? 자녀니까 그러잖아요. 자녀가 구원받지 않으면 누가 구원받지요? 구원받을 사람 없겠지요. 누가 완벽한 사람이 되는가요? 그래서 이 무서운 것이 극단적인 휴거론을 자꾸 듣고 환란에 대한 소식을 많이 들으면서 뭘로 가냐 그러면 완전 성화론으로 가요. 성화 구원론으로 가요. 성화가 다 돼야지 그래야지 구원받는다는 사상으로 가요. 그게 끔찍한 무서운 사상. 그것이 이제 만성 독약이라는 것이. 구원에 있어서 누구를 의지해요? 내 행위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심각한 문제와 잘못이 있으면 난 구원받지 못해. 이걸 처리해야 돼. 근데 처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결국은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 허물과 죄 문제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내 결단, 내 의지력을 사용하거든요. 근데 우리 의지력이라는 게 보잘것없거든요. 우리의 결단이라는 게 보잘것없거든요. 성기를 안 내려고 작심하면 더 성기를 나는 게 걱정 안 하려고 작심하면 더 걱정되는 게 문제죠. 그전에 내가 걱정한다는 걸 몰랐어요. 걱정을 많이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자기 걱정하는 줄 몰라요. 근데 눈을 탁 뜨기 시작하면 자기가 맨날 걱정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입에서 그 씨하고 발을 달고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씨하고 발을 달고 사. 심심하면 그분이 습성적으로 안수 집사님인데 자기가 하루에도 계속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거 모르셨어요. 몰랐는데 어느 날 이제 그걸 누가 이야기했어요. 네? 녹음을 해줘가지고 그 갑자기 대화를 하는데 씨하고 발이 한 5번이 나오니까 그걸 녹음을 해가지고 틀어줬어요. 지금 안수 집사님 입에서 씨하고 발이 지금 금방 대화에 5번 나왔습니다. 해주니까 안수 집사님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왜 이랬을까? 충격을 받아가지고 가만히 자기 말을 들어보니까 하루 200번이 넘어요. 근데 자기는 그때까지 인식을 못했던 거예요. 자기 입에서 씨하고 발이 나오는 줄을. 그러다가 보니까 200번이 넘어요. 어찌할꼬. 근데 그거 쉽게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쉽게 안 고쳐져요. 어떤 부부가 막말하고 맨날 개싸움을 했어요.
개싸움을 하다가 새 벽두에 신년돼-가지고, 최수정 하에라 부부의 그 특별 방송이 있었던 해에 방송을 들었어요. 들었더니 그 부부는 존댓말을 부부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부가 결심을 했어요. 우리 이제 개싸움 하지 말고 우리가 존댓말을 쓰기로 하자.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부가 개싸움을 항상 해왔던 스토리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걸 먼저 존댓말 안 쓴 사람이 걸리면 10만 원 벌금 내기로 하자. 그러니까 아내가 10만 원 받고 콜 50만 원. 10만 원으로 안 된다고 50만 원 걸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자존심이 또 있으니까 개싸움하는 부부는 자존심이 세거든요. 100만 원. 좋아, 100만 원. 반말을 먼저 한 사람 100만 원. 그래가지고 존댓말 쓰기로 부부가 합의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존댓말을 먼저 쓰려고 하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절대 니한테 존댓말을 못 쓴다. 부부가 한 달 동안 내내 말을 안 했어요. 어느 날 이제 마누라가 고기가 그려져 있는 사진을 가져왔어요. 갖고 가리키면서 하하하하 고기 먹으러 가자고. 그러니까 남편이 알아먹었어요. 고깃집에 갔어요. 갖고 이제 메뉴판을 보면서 아내가 이제 갈비 먹자고 하하하하 4인분. 예.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는 삼겹살 먹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식당의 종업원이나 주인이 황당해요. 벙어리 부부가 왔는갑다. 그리고 식당 주인이 오셔가지고 저기요, 제가 수화를 할 줄 아는데요, 제가 수화로 설명해 드릴게요. 막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갈비 3인분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이겼대요. 그 이후로도 지금 그런지 지금 석 달이 됐는데도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존심. 그러니까 얼마나 개싸움을 막말을 하면서 부부가 싸웠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의 문제가 보이기 전까지는 있어도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사람이 그 착각 속에 살아가요. 그냥 어떤 것만 들으면서 나는 이것만 심각하다 그러지만 그거 말고 훨씬 심각한 일이 많다니까요. 사실은요. 나는 허물이 없고 나는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만 안 그렇다니까요. 우리나라의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이 습관적인 죄를 지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습관적인 죄를 지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분이 그걸 갖다 굉장히 많이 가르쳤어요. 저한테 그것 때문에 문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변태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필이면 성이 변씨이신 거예요. 봐보세요. 이 양반이 상식이 없고 철학이 없고 그렇다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습관적인 죄 그러면 봐보세요. 그분은 이제 자기는 습관적인 죄가 다 해결됐으니까 자기 교회 교인들은 다 대부분 구원받는다고 그분이 설교 시간에 주장했거든요. 근데 이분 교회 부목사님들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이제 부목사님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할 거 아니에요. 직원 회의를 할 거 아니에요. 이분이 성기를 더럽게 많이 낸다 그러더라고요. 이분은 설교 시간마다 막 성기를 내요. 뭐 성기를 내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자기는 의분이라 그러지만 그건 성경을 어긋나는 거짓말이거든. 야고보서 1장 말씀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랬거든. 근데 자기는 맨날 성기를 내. 그러면 그거 습관적이지 않아요? 자기 구원받지 못했다는 이야기거든. 봐보세요. 내가 일주일에 딱 하루만 술을 한 병씩만 마셔요. 일주일에 하루. 제가 진짜로 그런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내가 일주일에 딱 하루만 술을 마셔요. 또 다음 주 일주일 되면 또 마셔요. 그러면 그거 습관일까요? 아닐까요? 그 습관이죠. 그 정도면요. 그럼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성기를 내요. 그런 사람 있어요? 더 넘게 내지요. 애를 키우면 또 안 내려 그러는데 계속 나잖아요. 애 수학 가르치다 보면 열받고. 그러면 걱정. 일주일에 딱 한 번만 하는 사람 있어요? 일주일에 딱 한 번만 한다고 쳐도 다음 주 일주일에 딱 한 번, 다음 주 일주일에 한 번, 그건 습관일까요? 아닐까요? 그 습관이거든요. 주님은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두려움을 가지고 대부분의 신자는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습관적인 죄를 지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면 그건 뭔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이야기, 인생과 삶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깊이 있는 숙고와 사고를 하지 않은 이상한 이야기거든요. 그런 것을 오래 가르쳐 오니까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해야 돼. 그 양반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나는 습관적인 죄를 다 끊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도대체 무슨 죄를 끊었어요? 무슨 죄가 해결돼서 나는 습관적인 죄를 다 끊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습관적인 죄를 가진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구원론을 가르치니까 자기 스스로는 그전은 다 해결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마 성기를 그 양반이 10년에 한 번 정도 내면 습관적인 죄가 아니겠죠.
1년에 연례 행사를 한 번씩만 내는 거예요. 그러면 습관이라고 말할 수 없죠. 1월 1일 날 소주 한 병 먹고 다음 1월 1일 날 한 병 먹으면 그건 습관은 아닐 거예요. 그것도 습관일 수 있을까요?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한다면 그 양반이 근심도 몇 년에 한 번. 그러다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한 50년 산다. 그러면 근심 딱 5번 하고 딱 죽어요. 주님 만나요. 성질 내는 것도 평생에 한 3-4번만 더 하고 딱 주님 만나요. 그렇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무수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착각을 하는 것이에요. 나는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습관적인 죄를 지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구원받은 사람은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니까 교인들은 다 자기는 안 그렇다고 해야 되니까 자신들의 죄를 다 덮어버려야 되잖아요. 다 덮어버려야 돼. 다 죄를 덮어버려야 돼. 그러니까 죄를 이야기해도 이제 정말로 사람의 개인적인 삶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죄는 파헤치지 않아요. 그거 파헤치면 골치 아파지거든요. 그거 파헤치면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다 지옥이거든요. 그거 파헤치면 안 돼요. 그냥 한국 교회적인 문제야 막 이야기해야 돼. 공적인 문제야 막 이야기해야 돼. 예를 들어서 자기 교회는 당회가 없으니까 당회는 성경적인 게 아니다. 당회를 가진 사람은 잘못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런 죄를 안 짓고 사는 거잖아요. 얼마나 거룩하게 돼요. 그런 문제만 계속 공격을 해요. 자신들은 갈수록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니까. 사람의 삶 속에는요, 죄가 어마어마하게 얽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66권을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것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라. 다시 이야기하면 죄로부터 점점 주님의 십자가의 권능을 통해 해방돼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얽혀 있고 저게 얽혀 있고 온갖 얽혀 있는 죄들로부터 너희가 이제 그 죄들을 벗어버리라. 그렇게 히브리서 말씀에 한 것처럼 우리 얽혀 있는 죄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고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씩 벗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의 여정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믿음의 여정이에요. 공부 오늘 시작했더니 영어 공부를 오늘 A 배웠는데 내일은 유창하게 영어 회화를 해버리고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근데 그냥 잘못된 극단적인 휴거나 막 환란이나 주님 곧 오신다가 가르쳐주면 주님은 오늘 오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건 맞지만 그거 말고 극단적인 걸 배우면 그리고 그것에 마음이 사로잡히면 너무 조급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오랜 여정과 시간과 인고의 걸음이 있어야 되는데 인내를 안 해. 인내. 그러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는데 인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급해요. 오늘 저녁에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걸음을 걷다가 주님 만나면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셔요. 근데 사람들은 기준치를 이제 아주 높여가지고 저기에 도달해야지만이 주님께서 나를 칭찬하시고 재림하실 때 휴거해서 내가 그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사실은 주님이 한 올해나 내년쯤에 오신다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전도 안 해야 돼요. 개인 전도해봐야 주님이 오시면 그 사람 대상자가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 솔직히 우리가 하루아침에 변합니까? 제가 그냥 철야도 많이 하고 산기도도 엄청 다니고 금식도 꽤 해도 별로 안 변해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 아닌 지가 어쨌든 그래도 지금 40년, 교회 다닌 지가 지금 40년. 별로 안 변해요, 이게. 별로 안 변해. 성령 세례 받고, 막 방언 받고, 은혜 받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막 그런 지가 지금 한 30년 가까이 돼요. 그래서 별로 안 변해. 은사, 예언 은사도 받고, 방언 통역 은사도 받고, 막 그냥, 귀신도 보고, 연구별 은사도 받고, 막 그런데 그런 연수가 그래도 한 가뿐하게 25년이 넘는데도 별로 안 변해요. 산기도로 한번 갔다 오고, 철야를 한번 갔다 오면 그냥 엄청 변할 것 같은데 별로 안 변해. 제가 옛날에 기도할 시간이어서 밤 10시에, 산기도를 좋아했던 건 아니고, 10시에 산에 들어가 기도해요. 그럼 새벽 2시나 3시에 내려왔거든요. 그렇게 계속 많이 살았어요. 근데 갔다 와가지고도 계속 성질이 나는 거예요. 갔다 와서 성질이 나요. 그때는 극단적인 막 이장님파 92년에 막 그런 것도 있고, 막 그럴 때는, 안 믿는 사람도 막 불안에 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는 군대에 있었어요. 군대에 있었는데, 고참이 저한테 하루는 무릎을 딱 꿇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안수를 해달래요. 왜냐하면 이장님 휴급하고 언제 군대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자기가 지옥 갈까 무섭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안 믿는 판국에. 그래서 안수해달라는 거예요. 어디서 희한한 걸 배웠네, 이 사람이. 안수해달라니까 해줬죠. 자기가 지금 휴가 나가는데 큰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거예요. 휴가 그걸 막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내일 오셔도, 모레 오셔도,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걸음을 걸으면 돼요.
내가 지금 주어진 일에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것으로 맡겨주리라.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고 걸어가면 돼요. 그것이 바른 진리고 바른 말씀이에요. 그러지 내가 그냥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면 가래가 죽 찢어지는데 황새로서 욕을 하는 황새로서. 옛날에 그냥 믿음이 좋았던 존 웨슬리 아니면 어거스틴 아니면 찰스 피니 막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 비교해가지고 그 수준에 이르러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사실은 근데 그 사람들 파고 들어가면 별것 없거든요. 무디 목사님요. 대단하게 전도 많이 했는데요. 뚱땡이였어요. 얼마나 뚱땡인지 아세요? 가볍게 100kg가 넘어가는 비만 완전히 막 이러고 살았어요. 유명한 찰스 펄전 목사님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요. 집은 전부 다 담배 연기로 가득 찬 분이에요. 담배 못 끊어가지고 평생 파이프 담배 물고 살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담배 피우고 기도하면서 담배 피우고 성경 읽으면서 담배 피우고 그게 찰스 펄전 목사님이에요. 사람의 허물과 부족함을 안 가진 사람이 어디 얼마나 있는 줄 아세요? 전기라는 것이 그 사람의 화려한 모습, 좋은 모습만 막 써놔가지고 기록되니까 와 이게 정말 주님 닮았는갑다 그래도 안에 내면으로 들어가면 치열하게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주님의 사람들은 오늘도 죄와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주님의 사람들은 세상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세상에 빠져들어가지 않으려고 그러고 또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죠. 주님을 믿고 섬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어디 산속에 수도원에 깊이 들어가가지고 돌을 닦고 거기서 기도만 샬라샬라 하다가 오시는 주님을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때로는 더러운데 발을 담그고 청소하려면 더러운데 발을 담궈야 될 거 아니에요. 하수구를 누가 정리해야 된다. 아무도 할 사람이 없다면 하수구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수물을 묻혀야지. 썩은 물을 묻혀야지 청소할 거 아니에요. 내가 화장실에 청소한다 그런데 누군가가 똥을 굵은 걸 싸놔가지고 빠지지 않고 거기에다가 물 대리는 버튼 몇 번 썼더니 범람을 해버렸어요. 갖고 덩어리가 밖으로 막 흘러넘치고 그걸 치우려면 똥 좀 묻혀야 치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 내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때로는 똥도 묻히고 더러운 것도 묻히면서 주님을 따르는 걸음을 걸어가요. 아니 남편하고 아내하고 살아가는데 아니 안 싸우고 어떻게 살아가요. 싸우면서 그 속에서 주님의 의를 이루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어떨 때는 막 혈기가 막 올라오는데 한바탕 한 다음에 주님 그리고 또 엎드리고 걸어가는 길이 똥물 묻히면서 걸어가는 길이죠. 아싸리 포기해버리고 때려치워버리면 신간 편하겠는데 그러지 않는 거죠.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 걸음을 걷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니까요. 참된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만듭니다. 자유케 만든다는 이야기는 주님을 더 의지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요. 우리 자신의 상처에 너무 극단적으로 주목하지 마십시오. 내 자신이 가장 서러운 사람이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가진 사람은 모든 걸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기도할 입이 있고 기도할 생각이 있고 마음 있는 사람은 항상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계신데 어떻게 소망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요? 진리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소망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죠? 하나님의 기도이란 응답이 약속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소망이 없는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소망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코드를 내가 잘못 맞추는 거예요. 세상의 눈을 돌려버리면 세상에 들어오면 소망이 없는 사람이 돼요. 세상은 돈의 관점에 보니까 돈의 통장에 내가 많으면 절망이 안 들어오겠지만 빚만 있고 돈이 없다면 절망이 들어오겠죠. 어떤 분이 저 이야기를 했다고 원장님한테. 그래가 그분이 월급을 조금 받고 식당생활 하시는데 그랬다. 누군지 잘 몰라요. 근데 그분이 그걸 때려치우려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이제 원장님을 통해 제가 교회에서 받는 월급이 얼마 받는지 들으셨대. 그리고 보니까 제가 받는 월급보다 더 많이 받으시는 거예요. 물론 100만 원이 안 되는 얼마 속에서 내가 목사님보다 월급 더 많이 받네. 그래서 이 일 계속 해야 되겠다 그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요 내가 100만 원만 받고 산다. 그럼 200만 원 받는 사람 딱 보고 거기에 주목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똑같이 한 달이래 가지고 누구는 100만 원이고 누구는 200만 원이면 열받지 않아요? 아니요. 우리는 거기에 주목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200만 원 받아도요. 감사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일 돌아보니까 누구 400만 원 받아요.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구 똑같이 이래가지고 누구는 200만 원 받고 누구 400만 원 받고 그게 주목할 필요 없어요. 별것 아닙니다. 내가 그냥 먹고 살고
아니,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정말 남는 것은 돈이 아니거든요. 정말 손에 움켜쥐고 영원한 것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거 안 남아요, 그거.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잖아요. 누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너무 돈을 많이 벌어놨거든요. 근데 다행히 감사하게 예수님 믿었어요. 근데 죽을 날이 다 됐어요. 돈을 너무 많이 벌어놔가지고 아까운 거예요. 이걸 놔두고 가기가. 그래서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이걸 다 금으로 바꿔가지고, 금이라는 것은 만국 화폐니까 천국에 가서 통용이 될 테니까 금으로 다 바꿔가지고 가져가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갖고 금을 다 바꿔가지고, 요즘에 우리나라 지금 어제 뉴스 나오니까 금 이렇게 매매하는 시장을 열어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개인도 이제 금을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이제 금은방 이런 데서만 말고 그런 길을 금으로 다 바꿨어요. 갖고 짊어지고 막 천국으로 입성하니까 천국 문 앞에 베드로 사도가 있더래요. 갖고 왔다고 하니까 베드로 사도가 뭘 가지고 오냐고 물어봤더니 이거 금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천국의 도로 포장 재료를 뭘 가지고 왔냐고. 그거 가져올 필요가 없다고 그랬다 그래.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가지는 기준이 세상이면 우리는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리 안에 살아가고 내가 주님 사랑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언제든지 소망으로 차고 넘칩니다. 아멘. 내가 세상의 기준이어서 봄날 되어서 입을 옷이 없다 그러면 서러워집니다. 누가 메이커를 걸치고 살아가고 누가 이쁜 루이부통 가방을 메고 가면 절망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난 그 돈 마련할 돈이 없으면. 그러나 주님이 소망인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그냥 세상에 제가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에 제가 서울에 옛날에 왔다 갔다 많이 했는데 서울에도 왔다 갔다 하고 서울에 있는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제가 공부도 하고 제가 광신대학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고 그래서 서울에 대학원 한 1년 다녔는데 그때 서울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아무 일이 없었어요. 아무 일이 없다가 이제 요 기도원을 이게 집회를 한다고 이걸 헌금들 여러분이 하셔가지고 이걸 얻으셨어요. 하고 이 이제 건물 주인하고 제가 사인을 했어요. 제가 사인을 했어요. 법적으로. 이 건물에 이제 사인을 했어요. 사인을 한 다음에 저한테 희한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희한한 일이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요. 사인을 한 다음에 이제 이 내부 수리를 갖다가 하는데 내부 수리 하려고 여기저기 업자 불러놓고 연락해서 내부 수리를 하는데 그래 내부 수리 하려고 이제 제가 쫙 가든 파이브 저 찜질방에서 며칠을 지냈어요. 근데 공사를 막 할 때는 이제 도와주고 뭐 하고 바쁘다가 저녁에 딱 가가지고 찜질방에 가가지고 잠자고 다음날 이 기도원 내부 수리 하려고 올 때 갈 때 되니까 갑자기 서러워지기 시작해요. 갖고 아파트 나는 왜 아파트가 한 채도 없나 집이 한 채도 없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더라고요. 계속 저기 송파구 저기는 저렇게 아파트가 많이 있는데 저 사람 주인은 누굴까? 왜 내 아파트 내 땅은 없나? 왜 내 거 없나? 물론 저는 집 한 칸도 없고 땅 한 칸도 없는 사람인데 별로 그것까지 전혀 슬펐던 적이 평생에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 날 되면 또 그러더라고요. 한가하기 시작하면 아파트 내 집 그러더라고요. 그거예요. 일주일을 그랬어요. 일주일을. 하고 일주일 지난 다음에 제가 마귀는 떠나가라. 마귀인 줄 알았어요. 그때 알았어요. 이게 마귀역사구나 이게. 그전에는 자꾸 괴로워. 괴롭고 막 슬퍼져요. 집, 아파트. 왜 나는 땅 한 평이 없나? 이 넓은 서울에 1000만이 살고 경기도에 1200만이 살고 왜 여기에 사람들 다 아파트도 있고 땅도 있고 주택도 있는데 왜 내 집은 없나? 일주일을 그러더라고. 그걸 제가 받아들였으면 이제 제 기준은 집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제가 들어보면 그러더라고요. 아파트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전세 애들하고 믿는 집사님이 전세에 있는 애들하고는 사귀지 말아라. 막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진짜로. 지금 서울에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 월세는 상종을 하지 말아라. 아파트 가진 애들하고만 사귀라. 믿는 부모들이 그런데요. 심각하게 됐죠. 그러니까 그만큼 집, 건물, 부동산 이쪽 마귀들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곳이 이 동네인 줄 알겠어요. 서울. 제가 그걸 당할 뻔했더라니까요. 서울에서 계약하고 제가 사인을 안 했다면 서울 그쪽의 역사는 마귀가 저한테 권한이 없어요. 근데 제가 사인을 해보니까 권한이 생긴 건 줄 제가 알았어요. 사인 딱 하니까 니도 당해봐. 니도 조직의 쓴맛을 봐봐라. 일주일 동안 괴롭혀요. 갖고 정체를 알고 이게 내 생각이 아니고 마귀 역사가 정체를 알고 대적기도 하고 쫓아냈더니 그 다음에 다 없어져요. 그래서 아이고 서울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다 뒤집어 썼겠네. 서울에 사골세, 전세 어쨌든 다 똥물 뒤집어 쓰고 고생 많이 하셨겠네. 집 서러워.
다 똥물 뒤집어 쓰셔서 배 안 고프셨겠네. 뒤집어 쓰다가 흘러내리면 먹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덩어리가 떨어지면 또 먹으면 되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신자들의 삶 속에서 세상의 기준이 되면 절망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집 짊어지고 주님 만나러 갈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집 한 5채 딱 마련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게 아닙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셨어요. 내가 집을 짓고 집을 장사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집을 사는 것도 좋고 또 뭐 어디 구입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거기에는 마음 두지 마셔요. 내보다 더 좋은 집을 만났을 때 내 뱃속에 뭐가 있는가가 알아요. 나보다 더 좋은 내가 월급 받고 사는 걸 내가 굶어 죽지 않으면 감사하면 되는데 내가 정말로 세속적이냐는 뭘 보면 아냐 그러면 나보다 월급 많이 받는 사람 만나서 얼마 받는다고 이야기 들어보시면 돼요. 나는 200만 원. 나는 이번에 보너스 나와가지고 550만 원 나왔는데 들으면 이제 김이 쫙 빠지고 절망이 오면 내 뱃속에는 그거 있는 거예요. 그거 있는 거예요. 내가 생활비 남편이 얼마 줘? 50만 원. 옛날엔 10원도 안 주다가 요즘 50만 원 줘. 감사해요. 그래도 현금을 제대로 드릴 돈도 없어요. 그래도 옛날에 안 주다가 50만 원씩 요즘에 주기 시작했어. 너무 감사해요. 그러다가 이 남편 이상하다. 나는 지금까지 생활비 200만 원씩 타고도 부족하던데 이야기 들으면 그때부터 완전히 감사했던 것이 김 빠져버려요. 근데 그러면 내 눈이 세상적으로 변해버리는 것이. 우리는 감사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 감사할 수 있냐 그러면 기준이 세상이 아니니까. 세상은 비교하는 것이거든. 비교해가지고 더 가지면 감사할 수 없고 더 가져야 감사하고 덜 가지면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준이 이 땅이 아니고 돈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차도 아니에요. 차도 아니에요. 저는 지금까지 운전면허도 안 따고 차도 없어요. 근데 이제 저도 희한하더라고. 전에 친구 옛날에 안수 받기 전에 친구 전도사가 있었어요. 친구 전도사하고 이제 식사를 하러 갔어요. 또 몇 명이 이렇게 밥 먹자 그래가지고 식사하러 갔는데 그 친구 차가 티코였어요. 그냥 생각 없이 그 친구 차를 얻어 타고 식당을 고급 식당이었어요. 고급 식당.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물론 딴 사람이 돈 냈어요. 저는 돈이 없으니까. 여러 명이 밥을 먹고 나오는데 주차장을 보니까 다 차가 삐까뻔쩍한 거예요. 삐까뻔쩍. 왜냐하면 그 좀 유명한 식당이어가지고 돈 있는 사람이 외지까지 나와가지고 먹는 식당이었거든요. 하고 다 삐까뻔쩍한 차예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얼른 타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쪽팔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다른 차는 다 좋은 차인데 이 친구 티코를 얻어 타고 가려니까 쪽팔리더라고. 주변을 둘러보게 되더라고요. 사람 누구 있나 없나 안 볼 때 얼른 타고 가려고. 차도 없는 주제에 그러더라. 그러니까 갑자기 세상의 기준이 들어오기가 방심하면 들어와요. 방심하면 들어와요. 내 차를 더 필요 없는데 더 좋은 차로 마련하려고 그러고 있는 차에 감사하지 못하고 차는 잘 굴려가는데 그냥 새 차를 때 되면 뽑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세상적으로 달려갈 필요 없이 내가 떠는 빚을 좀 지고 있어도 괜찮아요. 갚아 나가도록 해 나가면 되고 내가 좀 생활비도 좀 적으면 돼요. 30만 원 받으면 30만 원 가지고 허리띠 졸라매고 살면 돼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오히려 없고 적으니까 더 주님 의지할 일이 많아서 좋다라고 노래 부르고 춤출 사람이 신자들이에요. 넉넉하게 돈 들어오면 주님 의지할 일이 어디 있어요? 돈 들어오면 연금 집어넣고 돈 들어오면 보험도 팍팍 이어놓고 보험열돈도 없으니까 주님 의지하고 보험열돈 있으면 넣어놓으라 그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 보험 어쩌냐고 보험 좋아요 그거 다 들어놓으세요. 대신에 이제 귀신 역사가 많으면 화재보험 같은 거 특약 많은 거 들어놓으시고 왜냐 귀신 역사가 많으면 병도 많고 사고도 많거든요. 마귀 역사가 적으면 특약 같은 거 넣지 마세요. 돈 손해봐요. 특약은 소멸되는 돈을 이야기해요. 제가 보험 잘 알거든요. 보험 동네에서 제가 오래 살았어요. 제 사랑하는 어머니께서 보험을 한 20년 하셔가지고 사장께 3년이면 풍어없는데 3년으로 해도 그냥 7번 가까이 세월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보험 업계에서 그냥 아주 복잡해. 그래 보험 많이 합니다. 근데 하여튼 그냥 막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많은 사람은 그 소멸생 되는 거 별로 넣지 마세요. 꽁돈 아까워요. 그냥 딴 사람 배 찌우는 거예요. 사고도 안 나요. 제가 지금까지 평생 이 나이까지 제가 살면서 병원 한 번 입원한 적이 없어요. 사고가 나야지 입원을 하죠. 제가 한 번도 부러진 적이 없어요. 수술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보험은 넣어요. 적금식 보험도 넣고 연금식도 넣고 막 그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하지만 내가 그것을 넣어도 보험을 의지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넉넉하게 가진 사람은 통장에 적금 넣어놓고 그거 의지하지만, 그래 차라리 성령 충만하게 살 사람들은 좀 적은 게 좋아요. 그래 주님은요, 정말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좀 적게 줘요. 누구 의지하라고요? 주님 의지하라고. 주님 의지하라고. 끝까지 주님 의지하라고 살라고. 주님 의지했더니 돈벼락을 떨어뜨려 주시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돈벼락을 맞고 지혜벼락을 맞았더니 세상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주셔도 그냥 적당하게 다 관리하고,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살면서는 부족한 듯 속에서, 많이 부족한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많이 부족한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탈북자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탈북자가 북한에 살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았어요. 기적, 매일이 기적이었어요. 정말 하나도 밥 먹을 나올 구멍이 없고,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그게 언제나 들킬 줄 모르고, 위협 속에 기적 속에 때 되면 김일성 동상 앞에 가서 절해야 되는 상황들이 계속 닥쳐오고, 거기를 어떻게 기적 속에 피하고 우상 숭배 안 해야 되니까. 그런 놀라운 기적 속에 살다가 탈북했어요. 대한민국에 와서 교회를 나갔더니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고 기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북한에서 살면서 있는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과, 그 북한은 대단한 환란의 땅 아니에요. 그치요? 엄청난 환란의 땅이잖아요. 거기서 누렸던 성령의 역사와 기름 부음이 대한민국 교회에 갔더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른 교회로 갔어요. 하나도 없어요. 또 다른 교회 갔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여튼 왜 이럴까 그런 거예요. 왜 이럴까? 위기가 아니니까 그렇지. 기본적으로 이유는 여러 개 있지만, 내 삶 속에 막히고 어렵고 어려운 게 있을 때, 내가 그때 주님의 은혜를 받을 때고, 그것 자체가 은혜에 속한 거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은혜에 속한 거예요. 거기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고 임재가 있어요.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얼마 전에 그 자매님이 누렸던 성령의 역사와 놀라운 기름 부음을 다 누리는 건 아닙니다. 주님을 정말로 의지하는 사람만 누리는 것이, 주님을 필요로 내 필요를 채우시는 분으로 삼는 사람만 누리고, 안 그런 사람은 위기 속에 도움받지 못하다가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위기가 기회고, 어려움과 문제 속에 벗어날 것이 없는 것이 오히려 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믿음을 탄탄하게 만들어가고, 내가 절망과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주님 의지하고 채워지고, 주님 의지하고 채워지고, 의지하고 채워지고. 주님은 사실은 큰 돈들은 별로 안 주셔요. 그냥 내가 10만 원이 부족해서 막 기도하면 딱 10만 원만 주세요. 좀 크게 쓰셔가지고 1000만 원만 주시면은 10만 원짜리 100건을 해결할 텐데 10만 원만 딱 주세요. 그러다가 또 5만 원이 부족하면 막 기도하면 딱 5만 원만 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음이 탄탄해지고, 그 걸음을 주님은 나와 동행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걸음이 내 상급이에요. 그 걸음이 내 영광이 돼요. 그러니 내가 뭐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돈이 그냥 1억, 5억, 10억이 떨어지는 것, 그런 거 별로 의미가 없는 삶입니다.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바른 진리가 들어오면 내가 세상하고는 점점 멀어져요. 세상 속에는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관하고 멀어져요. 세상에서 누가 웃는 일이 내게는 별로 웃는 일이 아니고, 세상에서 누가 행복한 일이 내게는 별로 행복한 일이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들은 새 차를 사도 별로 기쁜 줄 몰라요. 새 옷을 사도 감사한 줄 몰라요. 그건 가치가 없으니까. 새 운동화를 사고 새 주택을 사가지고 들어가도 그것 때문에 뭐 입택인가 뭐 하잖아요. 그거 입택 그 축하한다고 사람 불러가지고 잔치하고 그런 거 안 해요. 별로 가치가 없거든요. 그건 아니 하는 거 좋아요. 돈만 많이 누가 가져온다면. 집들이. 근데 집들이를 뭐 어쩔 수 없이 하라 그러니까 하지만 그것 때문에 춤추고 노래하진 않아요. 왜? 집을 새로 구입하기 전이나 후나 내 마음에는 별로 차이가 없거든요. 그게 의미를 별로 안 두니까 그래요. 정말 주님의 사람들은 어떤 일들과 어려움을 통하여 주님을 더 의지하도록 주님이 부르시는 은혜의 손길입니다. 고난이 은혜의 손길이에요. 아프지만, 때로는 좀 아프고 때로는 힘들지만 거기에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날 때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때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때예요. 아무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의 체험할 일은 별로 없다니까요. 변비도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겠어요? 변비가 있고 3일 동안 막혀있을 때에 능력을 체험해서 숭숭 나오는 걸 체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기를 바라고 아무 고난과 아무 눈물과 아무 서러움이 없기를 바라는 삶을 기대하지만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 문제 가운데 우리를 놔두시고 때로는 앞과 뒤가 막힌 가운데 우리를 두시오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송축합니다. 고난 속에서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고난 속에서 능력과 영광으로 행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며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튼튼하게 굳어지고 주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놀라운 주님의 영광의 이름에 우리의 의지를 두고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믿음의 영광된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가 비천하고 내가 가진 게 없고 내가 추레하게 보일지 몰라도 믿음의 여정을 걷는 우리가 가장 영광된 길을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오매 세상의 가치관 속에 우리가 함몰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 속에 살아가지 아니하고 진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속의 삶으로 세상 사람이 노래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노래하고 세상 사람이 울 수밖에 없는 곳에서 우리는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